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셨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창세기를 만나게 됩니다. 5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풍성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어서 저마다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뭐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또 설교 공부를 하네요. 뭐 케이크라고 아까 그게요, 치즈 케이크, 치즈 카스테라 케이크. 네, 좋습니다. 이런. 그래. 교회는 안 나오고 그것도 갖다 주시고 참 고맙네요, 우리 집사님. 어떤 사람들이 문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문제예요. 안 나올 거면 그냥 갖고라도 와야지. 아멘, 아멘. 잘 알아들어요, 여기도. 자, 갑니다. 자, 50장 집중. 자, 50장 보실까요? 이 50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야곱의 장사예요. 장사 지내는 거. 야곱이 장사다가 아니고 야곱이 장사 지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읽으면 야곱의 장사? 뭐 장사 뭐예요 이러면 장례예요, 장례. 자, 두 번째는 이 장례 이후에 이 문제가 하나 터져요.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부재하니까 이제는 요셉에게 우리는 다 죽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다. 카톡 소리가 나. 자, 형제들과 화해하는 게 15절부터 21절인가 아마?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아까 여러분 26조 사이 다 읽으셨어요. 그 많은 거를 세상에 대단들 하세요. 이게 이제 화해예요, 화해. 혹은 화목해 하시는 찬송도 있는데 구주의 말씀이 이런 찬송 아세요? 요즘 우리 잘 안 부르기도 했는데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신 우리 주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면 화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로 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경배하는 자들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인생 신앙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부르지도 못해 이건죠. 아버지지 뭐 그냥 아버지, 자녀 또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죠. 뭐 주여 주여가 없어요. 자, 그와 같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조는 22절부터 26절이에요. 뭡니까 여기는? 그렇지, 요셉의 죽음과 그래 장사 같이 끼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좀 구조가 세 달 아주 깔끔합니다. 창세기를 참 누가 기록했는지 참 잘 기록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기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머리가 안 좋은 우리들이 읽어도요. 저 같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50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 한번 하면 어떨까?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 전에 이 요셉의 죽음을 한번 잠깐 가서 엿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요. 특이하게. 이게 좀 특이하게 들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창세기의 끝은 이 요셉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애굽에서 입관만 하게 했을까? 묻지는 않고 야곱은 묻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장례, 매장까지 했는데 여기 야곱이래. 자, 이 요셉은 이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야곱은 물론 다른 데 가서 묻히죠. 근데 여기 아예 장례가 반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례가 입관만 했으니까 무덤에 갖다 넣지를 않았죠.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왜 매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얻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형제들의 화해가 끼어 있는데, 이렇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이 죽음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차이점이 좀 보이게 될 거고요. 이 두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시? 이런 관계의 측면. 왜 야곱의 죽음이 먼저 있고 요셉의 죽음이 뒤에 있을까?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야곱의 죽음이 먼저 앞서 있고, 나이가 연하수가 많으니까 130세, 뭐 140몇 세 뭐 이러니까 그러는 걸까? 이게 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 두 죽음 사이에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씩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장 1절부터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보니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당시의 그 매장 문화 혹은 뭐 장례 문화에 따라서 향품 처리하죠. 향품 처리했다는 거 여러분이 향수를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미라처럼 만드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무슨 방부 처리?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방부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이런 게 이게 미라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근데 당시에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 문화 인류 역사에는 이런 미라법,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이거는 좀 당시의 과학 문명으로 아주 발달한 최고의 매장법을 그들은 개발해낸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400년 된 어떤 아주머니의 그 시신이 경상도 어디에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거기 그 남편이 절절히 뭐 편지를 써서 보낸 게까지 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아마 이렇게 미라 처리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다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미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1절부터 2절, 그의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어요. 와, 무슨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0일. 야, 엄청난 향으로 처리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대신 치러주잖아요. 그때 얼마를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몇 근이야? 나 기억은 안 나. 근데 이거는 일국의 왕보다 더한 향품 처리를 위해서 100근이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일국의 왕들이나 하는 수준이 굉장히 귀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향품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40을 이고 또 읽어보니까, 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곡을 하였다. 아이고, 이 곡이 하나잖아요. 곡. 여러분, 곡을 하루 이틀 해도요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는.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이제는 뭐 곡이고 뭐고 하네. 근데 이게 70일 어떻게 곡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5일장, 3일장이 길어지면 좀 5일장으로 넘어가고요. 왕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70일이 뭐야? 70일이 누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70일 동안 곡을 한다는 게. 그래서 곡하는 부대를 동원했겠지. 아이고, 부대를 동원했을 텐데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굳이 40일일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또 70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이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아버지를 메고 장사 지내서 막 큰 행렬을 이끌고 엄청나게 끌고 가나안 땅 막벨라로 갑니다. 그 굴로 가고 있는데, 아니 요셉이 가나안 땅 보세요.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한바탕 울어요. 애통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왜 거기서 또 며칠? 여기도 7이야. 그러니까 곡하는 거는 전부 다 실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향품을 처리하는 것도 4로 쓰고 40으로 쓰고 하더라고요. 7, 70, 40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창세기의 용어, 계속 관계되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40일. 여러분 잘 아시는 40일. 뭐부터 떠오르세요?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야. 또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 돌판 받으러 갔을 때,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또 대표적인 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40일 주야를 굶으셨다라는 그 금식 40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 40을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본
동일한 공통 분모의 맥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와 관련됐냐? 자, 예수님의 마지막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수능 시험을 봐요? 뭔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치러. 근데 이게 페리아주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이상한 시험이야. 우리처럼 사지선다형, 단답형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탄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40일과 관계된 시험을 받아요. 자, 모세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광야 미드바로 말씀이 되어 나오는 자, 말씀으로 또 들어간 자, 광야로. 그래서 말씀일 수밖에 없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걸 설명해주는 그 사실과 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광야의 이야기는 그 광야, 여기도 예수님 말씀이고 저기도 말씀이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시험을 받느냐? 우리가 소위 교회 신앙생활하다 시험 좀 들고 간다는 말 있죠. 그런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요. 그건 속상한 거야. 그러면 마음 상함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뭐 불편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나 정말 불편해. 저 사람 저렇게 생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무지하게 불편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적당으로 앉아 있는 거야? 나 굉장히 불편해. 아,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저렇게 해? 나 굉장히 불편해. 이런 거에 그냥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대면 뭐라요?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건 시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시험이 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그 시험은 뭐냐? 요 시험이 모델입니다. 요게 모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말씀과 관계된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걸어요. 뭐라고? 1번, 2번, 3번으로. 다 뭐하는 게 있냐? 사탄이 거는 시험은 뭐하라, 뭐하라, 뭐 해봐라 이건데 전부 다 예수님이 대항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시험 걸었다. 예수를. 이 말은 거짓된 말로 시험 거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시험 걸는 궁극적 목적은 실족입니다. 실족. 이것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거짓된 말을 대항하여 참된 진리, 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가 그 거짓된 마귀에게서 시험당할 미래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미리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시험당하지 않는 게 진짜 시험에서 피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족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들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성도가 피해야 될 시험은 바로 요 사탄이 주는 거짓된 말로 거짓된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하는 그 일에서 그 사탄을 우리에게서 그 마귀를 우리에게서 거짓된 영을 우리에게서 내보내러 이 땅에 오신 쫓아내러 오신 그 예수님의 40입니다. 40. 그래서 40은 어떤 것을 말하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서는 그 말씀들이 되어가는 준비 기간을 성경은 굳이 40년 혹은 40일,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취급도 하죠.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40일 혹은 40년으로 40이라는 동일한 숫자를 써서 우리를 말씀이 되게 하는 시간. 이게 어디서 이러냐? 광야겠죠. 다 광야에서 일어났으니까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성경의 구원을 서론으로 딱 말해놓은 곳이라면 실행 방법은 출애굽 광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은 인생의 기간을 설명할 때 쓰는데 40년 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40을 산다는 거예요. 40을. 누구든지 말씀으로 준비되어 말씀이 되는 그 40이라는 기간을 누구든지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할 때 그래서 40일간 향품 처리하는 것을 이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애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은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눈물과 관계가 있어요. 눈물은 그 애곡,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완전하게 되는 눈물이에요. 7은 뭡니까? 70은 다 완전함이에요. 이게 70장로, 70의 그 야자수, 종려나무 이 모든 것에서 70은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70인 파송도 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온전케 하는 70,
온전케 하는 7일 동안 곡을 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면 아니어도 눈물을 찢기라도 해야 돼. 가서 곡을 해주려면 그래서 눈물과 관계 있는 그 애통, 곡함을 통하여 뭔가 완전하게 되는 게 이 야곱의 인생에서 다 그려지는 거예요. 40과 70이다. 인생 40 지나가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거. 그 야곱 없이 이스라엘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생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으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때 10절에서 보니 그렇게 하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봐요. 애통은 눈물입니다. 그걸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뭐 여기 나오는 애곡인의 곡함으로 되어 있는데 애굽 땅의 애곡이다. 애통의 애굽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애통하는 애굽이다. 뭐 이런 말. 자, 애통하는 애굽, 애곡하는 애굽. 뭐 이런 뜻입니다. 애곡 비슷해서 좀 소리가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눈물. 여러분 인생에 눈물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곡함이 없을 수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녀 먼저 세상 떠나보낼 때 여러분 아픔이 다 누구에게도 있거든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에 전부 다 곡함과 애곡함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아냈습니다. 살았고요. 그래서 47장 한번 보세요. 그 앞에 47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47장을 보시면 바로 앞에 가지고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 뭔 말이요? 130년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와. 이게 뭔 말인가? 이 두 절이. 자, 그리고 연조의 수에 미치 못한 야곱이 참 망령이야. 130살을 살고 이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키워드는 험악한 세월에서 일단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찾아와 하셨다. 베델에서부터. 나는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내 마누라 데리고 사내가 고생 무지하게 했다. 나. 이런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아니 왜 이걸 숨겨? 이게 축복입니까? 내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게? 아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내 남편 데리고 사는 게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금방 답 나오잖아 금방. 아멘? 행복해요. 미치겠네. 아시죠? 저 집에 남편은 얼마나 잘해줬으면 저런 말이 그냥 서슴치 않고 나올까. 우리를 다 실족해 하는 여인이요. 기분 굉장히 상합니다. 우리가 저런 말 때문에 시험 들어. 자 들어봐봐요. 아니 이게 무슨 험악한 인생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굉장히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렁거리로 만드시면서까지도 기근 피하여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셨다. 이게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 허접한 그런 인생으로 보이는 이 나그네가 유목민이 이 사람이 일개 국의 황제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당당하잖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큰 은혜와 축복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그가 더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미운 자식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를 축복합니다. 이때 왜 그 열조를 얘기하죠? 이게 어떤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나그네 길의 연조, 우리 조상의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130살 하고도 미치지 못한다면 미치겠네 정말 우리는. 이게 뭔 말이냐고 미치지 못한다는 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 미치지 못함이 이게 뭔 말이냐면 130이라는 내 나이에서의 험악한 세월은 난 130 정도 살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176세. 그의 인생은 더 험악했다. 그거 살아내냐고 죽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길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놨으니 어떻게 할 거야? 176세까지 그도 또 살아가 죽은 이후에 또 마누라를 새로 얻고 또 인생에 또 험악한 일을 자초하고 살아가요. 막 하갈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험악하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애곡함으로 다 누구든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툭 치면 터질 것만 같은 거 뭐가 터져? 동선화야 뭐 앵두야 뭐가 터지냐고. 우리가 터질 거 아니야. 툭 치면 다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그냥 흐를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들의 얘기가 다 가득
끔찍해요. 이게 험악한 인생. 이게 이 창세기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 자기 선조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들도 다 험악하다 끝날 뻔했었는데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이요. 그래서 그거 없는 당신에게 그 바라크를 내가 주고 싶소라고 그가 축복하고 나오는 그 이야기와 오늘 이 눈물과 애곡은 어딘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지내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 막벨라 뜻은 더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무덤이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무덤은 곧 어떤 무덤을 말하는 거야 라는, 그 무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자의 그 무덤과 관계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육신이 그냥 들어가는 이 세상의 어떤 무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하고 그리고 나와야 할 죽음의 무덤인데,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나오신 그 사망의 자리를 우리도 들어갔다 나올 거라는 것을 예비해 놓고 어떤 또 다른 무덤을 예비하듯이 막벨라라는 의미의 굴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들이 이게 짝이라는 걸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뭐 알고 짝이라. 기존 교회에서 물론 잘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걔들이 막 뒤죽박죽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놓은 짝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례를 다 치르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50장 14절 13절. 그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자, 매는 거 똑같아요. 아까 이 입관에서 메어 나가라고 했는데 매는 거 똑같은데, 막벨라 밭 그 굴의 장사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굴의 장사를 딱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밭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묻고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장사꾼들이 이제 전부 다 장례 행렬을 했던 모든 사람이 이거 한 달 이상 걸렸을지도 몰라. 이거 얼마나 걸렸을지. 자, 아버지가 이거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일부입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형제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돈 많은 집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장례 때까지는 나이스하게 잘하다가 아버지 떠나고 다시 집으로 딱 돌아와서 모여서는 대판, 그때부터는 재산 가지고 싸워요. 아버지가 유언을 해놔도 그래. 안 해놓으면 더 그때 끝나는 것이 뭐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들도 여기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큰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되갚진 않을까? 안갚음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중에 하나도 은근히 안갚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갚어 주세요. 갚음. 이 retaliation이라는데 왜 복수죠? 안갚음.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전부 다 안갚음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특별히 더하고. 그럼 하나님이 안갚아주시는, 안갚음을 꼭 해주셔야 하나님으로 하면 그 이상한 하나님 되거든요. 복수의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으로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제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말을 만들기 시작해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뭐 자기들이 아버지는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대요. 이런 명령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자기들에게만 따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요셉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입을 다 맞춰놓고 자식 새끼들한테 입을 딱 맞춰서 손주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놓고, 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말해놨다. 입 맞춰 딱 이렇게 맞춰놓고 사람 딱 보낸 거예요. 보내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런 걸 못 들으셨어? 요셉에게 가서 넌지시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들이 한 것은 안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건대, 소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이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이거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들이 아직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거 참 난리야. 용서받은 지가 한참 전이었는데, 십몇 년 전에 이미 용서 다 끝났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죄와 허물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참 은혜 없는 백성으로 이게 사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서 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가 이런 유언 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자식들에게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빼는 이 형제들이 거짓부렁으로 자기들이 살 국리를 찾아보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들이 만들기가 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한번 말을 만들기가 했지만 이게 또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본래 말씀은 또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를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이들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몰라. 이게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하더라? 울게 하더라. 이걸 애통, 비통함이라는 거예요. 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형들이 뭔가 자신을 오해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전부 다 오해해.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탐하거나 전복시키거나 이럴 위험한 세력과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예수님이 비통하게 우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안타깝게 우시는 장면은 11장 나사로의 죽음에서 관계에 있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11장 33절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자 여기 뭐냐면 마리아가 계신 그 앞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벼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렇게 자꾸만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사흘 만에 4일째 왔으니까 다 죽은 다음에 썩어가고 있는데 왔다고 오셨거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요게 이제 곡하는 부대인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곡을 하잖아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비통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이때는 속으로예요.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게 막벨라굴처럼 이게 막혀 있는데 이 비통이 울고 계세요. 자, 나사렛의 죽음과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이 왜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건가? 한 인간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셨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눈물일까?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어봤자 뭐 할 거야? 나사로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실 가서 울고 위로하고 그러는 게 장례 아닙니까? 가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놓고 운 거예요. 사실은요. 비통한 거예요. 누구? 그 유대인들, 곡하러 온 사람들과 그 가족을 놓고 우셨던 겁니다. 왜 비통해 하셨느냐? 키는 이거예요. 단서는. 유대인들은 그 죽은 자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다는 그것에 비통하셨던 거예요. 정작 죽은 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인지를 모르고 육체적으로 죽은 어떤 한 자기들의 이웃과 친구와 오라비를 놓고 그냥 티립다 울기만 하고 있는, 이게 세상의 죽음의 끝 아닙니까? 세상의 죽음은 이런 답 없음의 끝으로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이게 세상의 애곡과 곡이고 애통함인데, 그걸 보고 참으로 답답하면 어떻게 너희들은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데,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데 어찌 이렇게 울기만 하냐,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얘기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건가?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냈다는 이미 용서받았던 이 사실을 모르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울고 있는 이 진짜 죽은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비통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같이 울게 됩니다. 요셉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좀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18절 볼까요? 50장 18절. 이렇게 울면서 그의 형들이 또 한 번 더 옵니다. 우니까 더 겁나는 거야. 더 걱정해. 우리가 쟤를 울렸네. 이러고, 아니 저를 울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저가 울었으니 울음이 끝나고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는 이제는 다 초죽음이 되려나 보다. 겁이 나가지고 어떤 수를 또 쓰냐면은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래요? 종이 되겠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목숨만은 뭐 이런 거겠지 뭐. 목숨만은 종으로 값을 치러주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이 종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닌데 자녀로 영광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요. 그냥 종이 되겠다. 종의 자녀야 이게. 종의 신분이고 친구의 신분이 아니고 자 벗의 신분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내가 벗이라 한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은혜 받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벗이고 사랑을 아는 건데 이게 이들이 이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애통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요셉이 드디어 말을 띱니다. 이들은 저 간이 졸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까? 죽인다는 말이 나올라나 살린다는 말이 나올라나 기도로 보니 역시 성경은 우리를 살게 하려 함이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곧 죽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때 대신하다라는 말을 누구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로 쓴 건데 이때 대신하다가 테하트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자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테하트라는 단어는 뭐 대신하다 뭐 좋습니다. 원래는 뭐뭐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형님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 난 그 아래에 있어. 그 지배하심 아래에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단어를 써야 되냐? 요셉의 인생을 보자고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그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가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어요? 그런 꿈꾸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꿈을 꾼 것뿐이야. 그래서 형제들에게 올 수 없이 말을 했어요. 아 우리 형제들이 이를 죽이려고 구덩이다 던지고 뭐 난리를 피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질 않나? 그 집에서 또 뭐 또 지하 감옥으로 또 끌려가질 않나? 이상한 여인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험악한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없었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를 형통해 가겠다. 형통하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39장서부터. 그 형통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늘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 아래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당신들을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의 요 악한 것들 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언제 하나님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under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헤아려 한 것이. 근데 이 형제들은 이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몰라요. 45장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몇 번은 맞는데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날 한번 이 중요한 걸 읽고 가자고요.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기겁할 말을 듣습니다. 간이 뭐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이게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어? 이거예요 완전히. 끝이야 끝장이야. 자기들이 지금 만난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데 이 동생이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총리일 줄은 애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이 액센트가 없는 거야 애국말에. 우리처럼 콩글리시가 아니야 이게.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야 이게. 히브리 방언을 쓰지 않고 아니 애국말을 그냥 막 하고 있으니 샬라 하고 있으니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국의 말이 아닌 히브리 말로 갑자기 말을 바꿔서는 I am 요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 이 형들이 다 뒤로 나가 빠질 상황이지. 요때에 하나님의 반전을 보자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도 그렇잖아. 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애통하며 비통하며 근심. 그게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죽음이 근심이 되면 안 돼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게 근심이 되면 안 되고 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함이 근심이요. 그래서 막벨라고 그래요. 1차는 거기 들어가는 것 같으나 진짜 그들은 또 다른 그 본향으로 들어가야 될 문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게 바로 아까 본문 다시 가셔서 18절에 20절
18절에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지 내가 내 두 발로 온 것도 물론 아니거니와 당신들이 보내서 여기로 온 것도 물론 또 그것도 아니고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겠어 이거에 아무데나 막 흘러가겠지. 자 그런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이 대신하리까 테하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네요. 아까 그 본문처럼 45장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똑같네 보니까. 그게 바로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갖다 빼다가 그냥 바꿔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쫙 얘기해줬던 것을 얘들이 다 까먹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 떨고 근심하여 떨어서 인간의 방법과 어떤 모색들을 일삼아 내게 되는 어떤 모습이 이 50장에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대 또 뭐 길러준대 또 길을 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더라. 자 이때 20절에서 중요한 말 하나는 좀 챙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이게 토부예요. 선. 저는 아시는 거 토부. 자 이 토부인데 하나님은 당신들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토부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죠. 당신들은 저녁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밤으로 지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시니 야 언제 니들이 밤이었어? 너희들은 밤이 하나도 없네. 어머 세상에 빛이네 밝으네 이렇게 밝어. 커피 한잔 먹고 밝아진 건가 지금? 아까는 좀 얼굴이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자, 은혜가 밝아지지 그럼. 그 말에 내가 지금 말을 잃어버려서 뭐 해야 되나 상황과 하나도 맞지 않는 말과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해하려 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그 밤을 낯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창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창조 없어져 하는 그런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돼요. 자꾸만 두렵게 하는 공포 호러 영화야 완전히. 저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 호러 영화처럼 창세기나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읽어버리면 그들은 그렇지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안타깝게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호러팩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형제들을 향해서 간곡히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해하렸다. 이때 해하려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셨어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바꾸셨대. 이때 톱으로 바꾸셨다는 거니 그 앞에 해하려는 선 나온 모두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해가 아니라 악의 악. 당신들의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합력하게 하는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도 많은 쓰러짐이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상심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도 일어나서 여기 오잖아요. 네? 일어나서 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그래서 악을 라를 톱으로 바꾸시는 어둠을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진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걸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빛 어둠은 악한 것이고 막 그냥 이런 걸로 트립다 보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꾸만 재앙으로만 모든 성경을 읽어나고 그 재앙에서 피해 보려고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못 벗어나요. 이 형제들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위험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로, 야 내가 인정해 줄게, 괜찮아 라고 하는 보기에 좋았더라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이 토부는 크게는 이게 보기에 좋았더라 혹은 선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름답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은 거기에 토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의 그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수람 여인인가 뭔지 이렇게 뭐 시커먼 여자가 이렇게 이쁜지 난 모르겠는데 자기 이쁘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무나, 겉은 거무나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속은 그렇지 않아. 한 겹을 벗겨보니까 어머 세상에 백옥 같은 살결과 그 아가서를 읽으면 여러분 세상에 혼자 밤중에 가만히 이불 속에서 읽을 정도 그냥 19금 정도야. 유방이 탄탄하며 어머 세상에 이런 걸 성경에 막 썼어. 그래서 내가 이것이 너무나 관심이 많아져가지고요. 이 말로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 이 어려운 고전적인 이 한글로는. 그래서 내가 현대의 성경 이런 걸 한번 읽어. 어머 세상에 온몸으로 막 와닿아. 너무 은혜스러워. 나 같은 검은 자를 사랑하시는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지 그 왕 솔로몬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이 땅에 평화로다 하는 그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그 왕이 그 우리를 아내 삼되 보니까 시커며 그냥 뭐 여기도 검고 여기도 검고 생각도 검고 마음도 검어. 그래서 모두가 검해.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춰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색신은 아름다워. 내 색신은 이뻐. 이뻐요 다들. 예. 자, 그런 얘기가 여기서 토부가 거기서도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말도 쓰고 그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되게들 좋아하네. 20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들을 헤아렸으나 바꾸사 구원하게 하였다 그랬죠. 이거 구원은 좀 의역이고요. 뭐 좋습니다. 다 구원이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하야 동사를 그대로 써가지고요. 그냥 살려내다예요. 이게 사역 동사로 써서 살려내게, 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게 하다 그냥 강조한 겁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간곡한 말로 그들 어떻게 해요? 위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곡하는 자들이 있는 거였네. 진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애통하며 비통하는 자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어요. 그 눈물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아요? 그렇지. 위로를 뭐 교회 와서 나이스한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거가 무슨 위로야. 난 그런 걸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선이야. 위로가 아니고. 그런 위로는 이 세상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뭐 대파 한잔 마시고도 할 수 있고 여행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위로 잠깐 그 momentary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위로가 있어요. 그 어떤 눈물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고 나의 영혼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도는. 그 비통함 때문에 요셉이 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앞에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 깨닫지 못함에 죽은 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네. 하나님이 살리셨네.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통하게 울며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결국은 위로를 주네요. 이때 간곡하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곡하게. 근데 자기에게 뭐 할 때는 간곡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나한테는 간곡하게 얘기하지 마. 부담돼. 이러잖아. 근데 남한테는 막 간곡하게. 권사님, 내가 이게 좀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돼. 나 권사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러고 있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막 간곡하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게 간곡하게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의역을 좀 강하게 간곡한 말로. 근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마음은 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의 마음, 말씀으로 말로 이런 말이겠죠.
그 마음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 결국은 요셉이라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 말씀으로 성도는 위로 받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만 돼요. 또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의 말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너희들의 사망은 거두어진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22절.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형제들 다 앉아 불러놓고 죽을 때가 돼서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나오죠. 3종 세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을 남겨줘요. 죽기 전에. 이때 자 보시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신다. 근데 이 돌봄이 뭘까? 하나님의 돌봄이. 이 성도들이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도대체 뭘까? 나와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아, 죽겠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상상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그냥 막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막 꼬부라지고 병 걸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진 않고 계속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그건 아니지, 그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의 시간 정해진 대로 40 살고 가는 거예요. 그 40을 다 채우고, 누구든지 그 40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도해 내 주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지. 이 땅에다 내버리고 가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화부된 우리를 하늘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출애굽을 전제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15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자녀들 백성들을 다 애굽에 400년간 보낼 거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그 맹세를 요셉은 들었던 거예요. 요셉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그렇지. 야곱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계속 물려 들었던. 그래서 야곱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야비하고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뭐 그런 걸로. 근데 그가 장막 안에 거하다. 그래서 조용히 종용한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는 장막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밖으로 뛰어다니거나 분주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 장막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보니 하나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장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창자가 뒷꼬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게 선한 욕심인데 장자가 아님을 뒤늦게 알았네. 브라질이 어떡하지? 큰일 난 거야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막에서 고민합니다. 이 장자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장자를 갖는 그런 야비한 인간이 됩시다. 우리. 이왕 야비야, 어차피 야비한데 이 세상 살려면 다 야비해요. 남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시장에 가서 도마도 하나를 고를 때도 상처난 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나는 완전하고 단단하고 색깔 좋은 거 골라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 이미 틀렸어요. 안 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매니저한테 오늘 도마도 제일 안 좋은 걸로 다 갖고 오시고 할렐루야! 다 가져와. 그리고 웃돈 주고 딱 사와. 뭐 이럽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의 야비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 제발 좀.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래. 우리는 그런 우리를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야비한 것 같아 보였으나 오해예요. 그건 야곱에 대한 오해. 장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이니 뭐니 염소토론이 뒤집어 쓰고 별쇼를 다 하면서까지라도 그 장자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음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허락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이 먼 것처럼 보여준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다 엿들고 둘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설명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 부모를 떠나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났다는 건 그 부모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버리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부모로 성전과 말씀으로 온 자, 그 자를 만나게 하시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참 이렇게 가네요. 24절에서 다시 인도에서 아브라함과 그 맹세를 붙잡고 죽어요. 이를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백성? 그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죠. 이거 맹세 가운데 죽는 거, 약속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약속 안에서 죽어. 이 맹세를 그들은 왜 이런 맹세를 믿었을까? 참, 여러분들은 왜 믿고 사는지 몰랐던 것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찍고 가야죠. 오늘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보고 갈 겁니다. 히브리서, 자,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22절 365면 히브리서 11장 22절. 자,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어디로부터가 빠졌네요?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어딜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뭐라고 명하였대요? 뼈들하고 일어나라? 자기 뼈를 놓고 형제들에게 명하였잖아요. 내 뼈 메고 좀 나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보겠지만 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창세기에 있었던 걸 믿음의 장에서? 아니겠죠.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푸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건 믿음으로 떠나는 거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 떠나. 여기는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막 떠나고 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가는 그런 땅이 아니야. 이런 거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뼈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요셉의 뼈를 짊어지지 않고 그 땅에다가 묻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묻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메고 나갔더라는 겁니다. 이 결과예요. 그럼 결과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되겠네요. 요거 잠깐 읽어놓고 히브리서 기자를 다시 50장 25절, 자, 마지막 두 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대대로 물려오는 언약이니까 꼭 기억하시오. 이르기를. 이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요. 이때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바꿉니다. 이 맹세를 가질 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못을 박습니다. 당신들을 돌보시네. 또 나오네요. 돌봄 뭐야? 데리고 나가는 거지 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게 돌봄이에요. 이거예요. 여기는 또 아까 돌봄 뭐예요? 이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뼈를 메고 가는 게 또 돌봄. 그게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를 그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야. 결국은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날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돌봄은 그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뼈를 짊어지고 가는, 그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야. 스스로는 못 나가. 그 죽음을 믿고 나가는 거야. 죽음을 소망으로 갖고 나가는 거야.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들만 그 믿음과 함께 묶여서 여기를 출애굽, 엑소더스 할 거야. 그게 세상에 묶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사건이 아니야.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첫 번째 것에서 우리가 탈출하여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혹성 탈출처럼 맞지. 혹성이 혹이 있는 성이에요? 뭐예요? 자, 썰렁 25절에서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이건 맹세.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맹세가, 이건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묶여야 할 하나님의 맹세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난 거고 애굽에서 못 나와. 자, 요셉의 죽음과 묶여 나오라는 거네요. 메고 나오는 거니까. 요셉의 죽음과 함께 묶여서 죽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그 세겜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유언입니다.